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고 또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도 더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율법이 구원의 길이 아니고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는 똑같은 다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요, 우리가 19절에서 보는 것처럼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으로 약속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고 약속의 자손,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20절의 말씀은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와의 역할을 했던 모세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가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즉 모세는 단지 이스라엘과 백성들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했고 그 모세가 하나님은 아니므로 모세의 권위를 절대시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죠. 물론 율법이 약속과 모순되지는 않지만 약속과는 별개로 주어진 것으로 그 자체로 사람을 살리거나 의롭게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요, 22절에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스스로 죄 아래에 있음을 알려줌으로써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이것은 지난 제가 한 3주 동안 주일 설교에서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습니다. 이렇게 율법 자체는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이스라엘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방인들보다 더 우월하거나 더 의롭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유대인은 자기가 어떤 법을 어겼는지를 알고 있는 죄수이고 이방인은 그걸 잘 모르는 죄수일 뿐입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들 향해서 손가락질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많이 들으신 것처럼 남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하나이지만은 자신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세 개이지 않습니까? 남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살면서도 내로남불이라고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크게 분노하지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마다 죄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이겠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인류는 계속 죄를 범해서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노아 때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그 이후에도 인간은 죄를 멈추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인간을 구원의 길에 붙잡아 두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와 같은 것이죠.
잘못된 길을 들어섰을 때 이 길은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는요, 양심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또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시면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양심이 마비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양심에 따라서 생활하게 되면은 스스로 의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양심이 마비된 사람은요, 얼마든지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지만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하기 때문에 이 양심이 언제나 보편적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요, 분명한 기준이 되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 기준으로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법이 있어도 법을 잘 지키니까 죄 없이 살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지만 율법은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우리는요, 이것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죄에서 멀어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더 의로울 뿐 아니라 더 거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즉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전에는 오히려 율법 아래 매이고 갇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이 매임과 갇힘이 무조건 나쁜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바울은 율법을 당시 그 시대에 어린이의 가정교사와 보모 역할을 했던 초등교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초등교사의 훈육을 받은 아이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넉넉하고 부유한 집안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는 구원받기에는 다른 민족들보다는 더 부유한, 더 유리한 환경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인이 되면은요, 어렸을 때 이런 초등교사의 훈육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단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이전에 율법을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즉 믿음을 가진 후에는 더 이상 율법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처럼 모든 성도는요, 그의 과거 환경이 어땠든지 간에요,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율법의 훈육을 받은 우리, 즉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바울이 말하는 너희, 즉 이방인들은요, 율법의 훈육을 받지는 못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입시에 비유하자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정규 교육 과정을 쭉 거쳐와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렇게 대학에 합격한 사람이고요. 이방인들은 이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고 검정고시를 치르고 대학에 합격한 사람이라고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단 대학에 합격하고 나면은요, 정규 고등학교를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사실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 모두 다 동등한 대학생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원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어떠한 차별도 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유업으로 이을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의 구별뿐 아니라 종이냐 자유인이냐 남자냐 여자냐 등의 구분과 상관없이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이것은요, 복음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복음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바울이 할례와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 이유는 그것이 유대인이 되라는 요구이고요. 결국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반대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교회 안에는 높고 낮음, 특별함과 평범함의 구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죠.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미지나 분위기가 달라 보인다는 말일 겁니다. 제복을 입으면 멋져 보이고 뭔가 규칙적인 삶을 사는 사람처럼 보이죠. 운동복이나 자유스러운 복장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자유분방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처럼 이미지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간다는 삶, 그것은 어떤 삶일까요? 그리스도인들보다도 훨씬 더 선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가라는 이런 질문을 하면요, 사실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를 사람의 행위와 연결시키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성경은요, 어떤 의인도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죄인임을 일깨울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없이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율법 아래에 매여서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율법은요, 어떻게 보면 참 마뜩잖아 보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의 역할을 한다고 바울이 말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시대가 시작된 후로는 율법의 매임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율법의 매임에서 해방된 신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죠. 옷은요, 신분과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즉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말해주죠.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의 고하나 인종의 차별이 없이 하나이고 주님의 약속을 이을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던 것이죠. 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을 뿐더러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희생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항상 감사하며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최종 목적은 인간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살게 된 성도들은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것으로 인해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길을 찾아 나설 때 길을 모르면 길을 안내하는 지도나 내비게이션에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대로만 무조건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길을 아는 사람과 동승하게 되면은 그 지도에 얽매이지 않고 그 가는 길의 풍경과 그 가는 여정의 즐거움을 누리며 동승자의 길을 아는 동승자의 안내를 따라서 즐기며 평안히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아 보여도 동승자가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안내로 편하게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길에 율법은 그런 지도와 같은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에 그런 길을 아는 동승자로서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험한 길을 가거나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아 보이고 좁은 길로 가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 길에서 그 여정의 즐거움을 누리며 늘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며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걸음에 함께 발맞춰가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롭고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인 우리들,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우리가 받은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타인의 죄와 온갖 불법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죄인들을 향해서 차별의 손길로, 비난의 손길로 그렇게 나 자신을 스스로 의롭게 만든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를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너무나 많은 가치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 가치 판단의 문제로 인해서 갈등과 분열과 다툼의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정말 비천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거룩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문제에서는 단호하나 그 문제로 인해서 누구를 차별하거나 정죄하는 일을 삼가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인생의 길에 이렇게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가 율법에 매인바 되지 아니하고 은혜를 누리며 어떤 형편과 상황을 만나도 늘 이 길을 걸으며 평안할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